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결정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저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 귀환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이유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안보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기초만 다진 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설 중단에 대한 아쉬움도 사라진 채 각자의 생활에만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면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대한 완성을 미룬 채 각기 제 살 길을 찾는 저마다의 삶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팍팍한 삶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 때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을 외면한 채 각자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건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건물에 갇히실 분이겠습니까? 또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재물의 양, 재물의 질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너 오늘 많이 가져왔구나, 너 정말 좋은 것 가져왔구나, 내가 너를 당연히 복 줘야지, 너는 그게 뭐냐, 너는 양이 그게 뭐냐, 너는 왜 안 가져왔니 하고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저 이방의 생각들과 똑같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은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내버려 두고 너희들의 삶을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핑계만 대고 바쁘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렇게 분주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각자의 삶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외면하거나 모른 척한다고 했다면,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라. 지난 한 주간 너의 삶을 돌아보라. 지나간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자기 행위를 살피면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주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여러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여전히 있었고, 정치적인 불리함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저들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처럼 보입니다. 자,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판벽한 집, 아름다운 집을 말합니다. 든든하게 잘 꾸며지고 마무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황폐한 성전과 아주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비와 서리를 맞고 황폐하게 들깨와 들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있는데, 너희와 너희 가족이 사는 집은 이렇게 아름답고 든든하게 잘 꾸며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자, 이러한 현실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짓자고 하니까 그렇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의 집은 어떻게 그렇게 잘 짓고 잘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기는 힘들고, 나 혼자 하니까 힘들고, 하자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때이니까 성전 건축 중단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 잘 살아보십시다.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며 집을 가꾸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의 집을 그렇게 판벽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그것이 성경 중심의 삶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성전 건축의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 핑계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집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내버려둔 채 자신과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방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좋은 때는 있었습니까? 좋은 때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건강에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그 시대가 과연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믿고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죄만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 없고 완벽한 장소에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죄부터 지었습니다. 믿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배반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발 좀 핑계는 그만대고 너희 자신의 행위를 좀 진실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진심으로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었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너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신자인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때가 지금 이때인지 좀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너희의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때가 아니니까 자신의 집을 편벽하게 꾸민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재물을 자신의 기업과 집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헌금할 재물을 자신의 기업인 밭으로 돌려서 좋은 씨를 더 많이 사서 더 풍족하게 뿌렸습니다. 열심히 먹고 마시며 입는 데 투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성전 건축할 시간을 더해서 야근해가면서 삭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수확이 적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합니다. 정말 많이 일해서 더 많은 삭슬 받았는데 돈주머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다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체크해보고 열어보니까 없습니다. 마치 누가 가져간 것처럼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전대의 돈주머니에 내가 분명히 채워놨는데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서 먹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남들은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좀처럼 따뜻하거나 폼나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은 것이 더 따뜻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더 좋은 명품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놓아두고 자신의 집을 판벽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썼건만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회개해 보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뭔가 모두가 보기에도 좀 폼나게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룬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차도 좋고 몇 대씩 있고 정말 뭐든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데 남겨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자녀들의 길을 그대로 놓아두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길이며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날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하나님의 전을 만들도록 도우시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요거 도와주셨으면 제가 이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때 저를 망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놔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판벽하게 만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판벽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집도 좋고 자신의 집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자기 행위를 그렇게 살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즉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과거를 돌이키고 현실을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향하여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선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고 과연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은 이제 무엇을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좀 생각하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나무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네 앞산 뒷산에서 보이는 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나무는 그런 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백향목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참 좋았던 시절에 두로 왕 그리고 시돈에서 구한 비싼 백향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 그랬을 것입니다. 야, 지금 무역이 전쟁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백향목을 구할 수가 없어. 그냥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지금 너의 앞산에 있는, 너희의 뒤에 산에 있는 그 나무를 지금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재료의 나무를 사용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정말 성전을 건축할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유력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과거에 그 파워가 있었을 때라고 한다면 내가 참 잘했을 텐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백향목이나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헌신,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사람 불러 모으고 무역 서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내 창고에 있는 톱과 도끼를 들고 지금 함께 눈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드려도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을 돈으로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재물이나 권력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알고도 외면한 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돈 벌고, 그것을 위해 기업을 하고, 그것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판벽한 집을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집으로 가져간 것을 불어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해서 얻은 그 소득이 기대보다 작은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벌어놓은 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쌓아놓은 돈,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했던 그 소득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불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각자 너희의 필요에 따른 것을 그렇게 빠르게 열심히 행하였으니 내가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내버려둔 채로 각각 자기의 집을 가꾸고 보수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것을 흩어버리시고 불어버리신 것입니다. 아니, 가장이 되어서 집을 돌보고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집을 돌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장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불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각자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려한 성전 건물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황폐한 집에 가겠습니까? 잘 지어진 집에 가죠.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여러분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새로 지어진 몰로 가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 자기 살 길을 자기들이 찾는 것입니다. 내가 힘껏,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집을 구하고 식구를 건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하면 내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재빠르고 조금 더 약삭 빠르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구멍 뚫린 전대라고 했습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곡식을 경작하고 채소를 재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가 적은 땅이기 때문에 이슬을 내리는 이슬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그칩니다. 또 땅은 산물을 그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의 모든 수고하는 것을 한재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선 황폐라는 단어와 같은 기원의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케 한 결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또한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알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자신의 집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그렇게까지 마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야,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어제 엄마 아빠가 집안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려고 싶었는데 지금은 공부할 수가 없어서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나 참 성실하고 착하다,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너 참 착한 아이구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외식 많이 하고 여행을 좀 하느라고 돈이 좀 부족한데 이번 달 렌트비가 없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에 전화해서 이번 달 모기지가 없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야, 너 여행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 내 돈 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갈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날아갔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입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노력과 행위로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다 불어버리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이 재물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멸망길로 갈까봐 이 재물을 흩어버리셨구나. 나에게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그것들을 다 흩어버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뜻에 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여서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를 왜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어? 왜 나를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와 이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신자의 자세요 길인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고치라고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집은 고치지 않고 농담 따먹기 갖고 다른 일하면 당연히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내 집을 판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판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을 만나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군요.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우리 편에서 나쁜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역시 감사하며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형통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바로 이것이 진실한 신자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썩어질 저 집을 판벽하게 하느라 하나뿐인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판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한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여야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장소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교제하는 장소, 주일날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장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힘껏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함께 이곳을 판벽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모방하게 만듭니다. 저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몰려갈 때 영문도 모른 채 우리도 그 길로 가야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모임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서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갈 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지나온 삶과 현재 나의 행위를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아름답고 올바른 길로 끝까지 다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